예, 그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함께 사는 거할 것자, 우리 산다 할 때 거하는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어디서요? 애굽에서 사단의 종노를 하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은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면 나온지라 그랬죠. 그리고 나온 제자들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 오늘 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 세 가지 이 성경 내용이 지금 제사장을 위임시키고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걸 오늘 잘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주간 말씀도 이번 주 말씀이 또 한 단계 더 나간 그런 말씀들이에요.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거쳐야 돼요.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를 했는데 그 속죄제 드린 수소장이 누굽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을 말한 거죠. 이 축복을 받아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이 번제로 양 한 마리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냐? 사망의 냄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전달하면 이거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 비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죠. 그런 향기다. 이 그리스도 향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와 함께 마지막 번제는 요제와 함께 드리게 됐어요. 이때도 피제사를 드리는데 요제를 함께 드렸어요. 그 요제는 뭡니까? 결단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태워서 이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잡은 양은 뭡니까? 온 제사장 얼굴과 옷에 피를 다 발랐어요. 그걸 뭡니까? 충만. 이 충만 은을 주셔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축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만 남은 거예요. 요 결단하는 것만. 그러면 이 축복이 여러분 평생에 계속 되는 겁니다. 자, 나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망대를 세워나가요. 이 나의 망대를 찾아야 돼요. 찾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나의 가나안 땅 찾아야 돼요. 나의 사명,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를 때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사람도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해야지.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계획을 다 세우세요. 그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거를 찾으면 그게 나의 망대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문을 다 여시는 문을. 이걸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안 보고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간 만큼 손해요. 실컷 가고 난 뒤에 알프스가 아닌가비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잘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잘 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나의 망대를 찾아야.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어주신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사람마다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가지고 하나님 여시는 문들이 다 달라요. 그 사람마다.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안 맞지. 다 달라.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계획을 짜놓으시고 문도 여시고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다. 준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나의 망대입니다. 기도하면은 발견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한 발자국만 먼저 나가도록 앞서 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특히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살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찾아내. 간단합니다. 이거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달란트를 지속해서 자꾸 찾아내요. 그리고 나의 전문성을 준비하도록 특히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이거는 한 발자국 앞서 나간 거라는가 달란트 전문성은 불신자도 사실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단순히 이걸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호자의 망대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달란트, 전문성 이것이 전부 다 보니까 보호자의 망대와 딱 연결이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게 영성이죠. 보호자의 망대라는 게. 그 렘넌트 속에 이게 딱 준비가 되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윗이 돌 던지는 그거 뭐 그 당시에 목동들은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조금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돌 던지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라를 구하는 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이 상상이 안 가는 일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호자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조그마한 것 같은데 요거 조금 준비했는데 보호자의 망대와 딱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게 돼버려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요게 뭐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나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작품이 돼요. 그래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그러니까 아유 무슨 뭐 100년의 응답 까마득해 보이죠.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 그보다 훨씬 큽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3500년 전 사람인데 생각해봐요. 요셉이 자기가 한 일을 기록해 남겼다가 그 후손 모세가 기록을 남겨놔가지고 저 극동 저 동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읽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할렐루야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3500년 전에 요셉이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거를. 3500년 지났는데도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지금. 그 요셉 얘기가. 그 요셉은 당시 자기 그렇게 살고 죽었는데 상상이 안 갔을 거예요. 이거는 뭐 1000년이 넘습니다, 사실, 응답이. 100년 이런 작품은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서 나타난 이런 작품은 100년, 1000년 응답이 넘어요. 그 옛날에 우리 한빛교회 있을 때 우리 대학 렘넌트 하면 질문해가지고 설명해 줬다니까. 세계 역사의 쭉 흐름을 설명하면서 그걸 설명했더니 아 그러면 1000년의 응답도 넘겠네요 그러더라고. 다윗 이런 사람도 3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한 행적이요
다윗이 돌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 얘기가 지금 저 먼 나라 한국에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이게 응답이잖아요,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간 것은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그게 보좌의 망대라니까. 나의 망대가 보좌의 망대와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말입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자, 계속 같은 말 같은데 반복이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대, 저 찬양을 불렀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빛의 망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 그 망대를 만들어라. 내 안에. 그래, 나의 천명 언약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면 여러분 138 언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138 언약이 내 가슴에 담겨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다, 내 인생에. 여기에 대한 여러분 정인으로 쓰세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 이거밖에 없다. 다른 거는 다 후순위, 후순위.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일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 마음에 다 가슴에 담기는 답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소풍 가는데 성령 충만 굳이 뭐 필요하겠어. 그냥 소풍 가면 되지. 그러나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세상 나라도 일하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뭐 돈도 주고 다 권력도 주고 다 주잖아요. 대통령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 에어포스 원도 띄우고 비행기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다 가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렇게 보좌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이 성령 충만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정의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나에게 주신 천명 언약을 여러분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393 축복이,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 축복을 설명하자면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그 힘, 이건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잖아요. 성삼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오력, 그다음에 보호자의 능력, 9가지 축복, 3시대의 축복, 이런 것들을 내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힘으로야 하나님이 나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망대에 연결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요, 완전히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과거가 계속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과거가 발판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망대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망대. 그러면 나의 망대를, 하나님 원하는 망대를 세워나가는데 오늘의 망대는 뭐냐? 기도하면서 찾는 겁니다. 기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망대. 미래 망대는 뭡니까? 나의 로마. 아까 오늘 예원교회 본 게 237 장로를 세우시는 모양인데, 장로 한 명당 한 나라를 완전히 맡겼어요. 237.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장로가 세워져야 돼요. 한 나라 담당하는 장로가 다. 이 미래 망대. 여러분,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꼭 한 나라를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미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나는 그냥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죽었다고 칩시다. 하늘나라 갔어. 그런데 내 기도가 계속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나는데도 계속 응답이 와요. 그 현장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얀마 같은 경우는 135종족이나 있으니까 그 한 나라에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한 종족에 한 제자가 일어나고 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자, 미래 망대. 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이 모든 망대를 이루는 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줬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시면 돼.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제발 천국 열쇠를 매일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이게. 그럼 이 사단의 망대가 막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유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는 것을 아침, 낮, 밤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금식 기도하거나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거, 그게 내 몸에 체질이 돼가지고 그게 편안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게. 편안해지면 계속 기도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어젯밤에도 정리 다 하고 자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빼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하고 쭉 다 기도하고 자지.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아니 내 권세를 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십자가 부활의 권세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문과 가정의 흑암 권세를 계속 꺾어야 돼요. 계속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지만은 그 가문의 깊은 내용들은 본인밖에 몰라. 그걸 놓고요 계속 꺾으셔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무기가 뭡니까?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기도하는 게.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답니다. 그 기도 속에요. 영적 싸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제 의의 종의 망대다. 그렇게 표현하죠. 의의 종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종의 망대. 그 다음에 해방시키는 망대. 완전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니까 완전 해방시키는 망대. 셋들을 해방시키는 망대. 영생의 축복을 전달하는 영생의 망대. 이런 망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세워지게 됩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거룩한 나라. 이 축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거부터 먼저 나오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러잖아요. 이거 거꾸로 한 거예요 지금. 왜? 본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 이 앞쪽에 보면은요 거룩하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럼 도대체 뭐를 거룩하게 한 거냐? 첫 번째 보면은 위임식 숫 양의 가슴과 널쩍다리, 오른쪽 널쩍다리 양에, 그 다음에 이제 속죄물로 드린 떡, 이것을 그 영원한 제사장에게 주는 영원한 분깃이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여러분들이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 얘기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에는 그 속죄물을 항상 제사장만 먹도록 이렇게 양 가슴살하고, 저는 그게 가슴살이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살하고
널쩍다리, 오른쪽 널쩍다리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 속죄물 드린 떡을 그 제사장이 먹도록.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 제사장만 먹어야 돼. 이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는 그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요즘 말로 하면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경제, 제사장에게만 주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딴 사람이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제사장을 위해서 준비한 거룩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만 먹어야 돼요. 이런 경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그거 있어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다 제사장이라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주신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또 거룩한 게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제사장을 위임식 하는데 수송아지로 한번 번제 드리고 또 양 2마리로 가지고 해서 3번 번제 및 요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이 제사를 일주일 내내 해야 돼. 7일 동안 매일 드려야 돼, 매일. 1회 동안이야. 7일 동안 매일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일 수송아지 드리고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야 돼요. 매일. 그러면서 수송아지로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는 뭐입니까? 제단을 거룩하게 했다. 제단을 또 거룩하게 해요. 이 제단은 뭐냐면은 번제단. 그래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이 번제단을 아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매일 피제사를 드려가지고 이 분깃이 거룩해진 거고 그 다음에 제단이 거룩해졌는데 이 제단은 뭡니까? 그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에요. 그 양 잡아서 그 번제단에 올려고 불 태우고 기름 태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사역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사역 현장, 여러분이 하는 다락방 현장을 하나님이 그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렸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 제단에 닿으면 거룩하게 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역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잖아요. 그 다락방에 온 자는 다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와서 이 제단에 피제사를 드리면 다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드린 모든 제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매일 7일 동안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을 거룩하게 했다. 이 여러분 사역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분 다락방 현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뭐요?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이 축복을, 구별된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지.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니까. 제사장이 일하는 이 현장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다락방 현장을 하나님이 이 수송아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또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잡았고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발라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 또 번제물까지 다 해가지고 태워버렸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이 양을 잡아가지고 향기로운 냄새 이걸 태웠는데 이거 탁 되면 향기로운 냄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 향기로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이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회막이. 자, 제사장의 분깃이 거룩해지고 제사장의 제단이 거룩해지고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인데 회막이 거룩해 됐어요. 회막은 누굽니까?
회막은 곧 성막을 말하고 성막은 곧 성전을 말하고 성전은 곧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에 7일 매일 이렇게 피제사를 드리는 때 거룩하게 한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다 거룩하게 하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된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소돔왕을 구해줬다니까. 그 가족도 살려주고 그 백성 재산 다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을 다 가질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겠어요?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멜기세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이 제사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탁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전쟁에 이긴 것이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제 감사의 예물을 11조를 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뒤에 소돔 왕이 이제 물건을 다 이제 가져가라. 당연하게 전쟁 이긴 사람 다 가져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노한 거예요. 안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왜? 제사장의 분깃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그러니까 야 네가 네 물건 가져갔다가 뭐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할까 봐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꽤 돈이 돼요. 그 찾아본 게 돈이 된다니까. 근데 안 가져갔어요. 왜? 제사장의 분깃.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두 번째. 그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걸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할 일이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성전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여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냄새를 받는. 그래서 이 제사장의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의 피제사를 보면은 이런 거룩하게 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분깃, 복음 경제를 준비하는 이걸 거룩하게 하셨고요. 여러분의 사역을 이 제단을 거룩해서 이 사역을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여러분을 자체를 회막을 거룩하게 했어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나라, 이 축복을 받을 거룩한 나라. 아멘. 이거 언약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이 번제를 드리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요? 번제를 드리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번제를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재단. 재단에서 이제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너희와 만도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전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내가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거기 번제에 있는 거기에 너희와 만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뭐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두 번째 보면 뭐냐면 네게 말하리라. 말하리라. 하나님은 뭐야? 이 번제단에 오셔가지고 네게 말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함께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지만 그 사람에게 딱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 할까 다 주겠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네게 말하리라. 이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언약으로 간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언약으로 딱 간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한다는 말은 간직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은 흘려 듣지 않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간직하면.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네게 말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번제 실컷 드리고 나와가지고 백성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뭔 말 했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황당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제사장이 그럼 곤란하지. 말씀을 잘 듣게 하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피제사를 드리는 거기서 가만히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잘 듣고 와서 전달해야 돼요. 안 그랬다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냐고. 그 당시에는 바로 막 그냥 목이 날아갈 판이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이 구약시대 때는. 지금은 이제 뭐 복음 안 전해도 목이 안 날아가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번제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임했다.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막 초집중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 아니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들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하면 다 목 날리겠다. 다 전도할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만큼 막 콕 붙잡아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네게 말하려 했는데 뭔 말 했지? 이게 곤란하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내 가슴에 팍 간직해 붙잡고 나와서 백성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줘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가는 우리 다락방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요 굉장히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저도 어떨 때면 깜짝깜짝 놀라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 확 튀어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야 이걸 내가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우면서도 그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이 딱 튀어나올 때가 있다고 이게. 그게 이제 다락방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잘 간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여 또 이걸 거룩하게 해가지고 뭐예요?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에게나 말씀 주고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이 예배놓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막 개나 소나 그냥 아무거나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15장 7절 말씀하시고 15장 8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 놓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제사장 직분은 뭡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행하라고 그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자, 그들 중에 거하려고. 자, 우리 제목을 여기서 잡았는데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까?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사람들,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을 왜 건져냈어요? 노예로 사는 이 사람들을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여러분,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런 하나님이시네요. 나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외롭다.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걸 기억하시면 너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족속. 그들 중에 거하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막 삐졌다가 막 가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이 애굽 땅 여기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알리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뭐 이거는 노예에서 이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말한 겁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걸 말한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로마서 8장 2절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좋아가지고 사단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우리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 되는 것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즉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부르셨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제는 이제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네 주인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택하신 족속은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요.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순간 사단한테 당해요. 그거는 못 이겨 사단을.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맡기셔야 돼요. 자, 이 축복을 함께 하게 하시려고 저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영원히 구원해 하시려고 택하신 족속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네가 주인이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왜 네 송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권능의 오른팔은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이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걸 자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이 하나님의 망대가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요. 전부 하나님의 망대. 이게 딱 내 속에 각인, 불이 체질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던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내 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세요. 완전 각인되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일단 평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내 현장에 빛의 망대.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내 현장에 뭡니까? 당연히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의 망대를 세워야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제단이에요. 오는 사람마다 다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의 망대 세워놓으면요. 이제 여러분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청주에, 여러분 가는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뭐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나의 미래는 뭡니까? 이 언약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망대. 나의 미래는 언약의 망대입니다. 나의 땅끝, 나의 로마, 237 살리는 망대가 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오늘 붙잡으시고, 제사장의 이 7일 동안 드리는 이 피제사 통해서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언약을 여러분 평생에 붙잡으시고 놓치지 않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대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하시고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속에 만들어가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미래의 언약의 망대를 이루어가는 귀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